3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 받습니다. 1절입니다. 봉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임하고 위로하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과 마을과 두루 촌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옆에 물론 12 제자들이 늘 함께 하셨고 그게 1절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악귀를 내어 쫓는다든지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그런 여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7 귀신이 나간 저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전도 사역에 섬기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그 주변에 여인들이 많이 있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어디를 가봐도 남성 성도보다 여성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가톨릭 천주교회도 역시 여러분 사실 보면 신부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상당수의 수녀들이 그걸 보좌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수녀들이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이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교회도 수사들이 있지만 수사들은 몇 명 없고 그 밑에 그걸 서포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교회를 보나 세계 어떤 교단을 보나 또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여인들이 함께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이 여인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각 촌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 사도들은 물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여인들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즉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여러 여인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험구가들은 예수님을 프레이보이라고 헐뜯는가 하면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의 호응을 예수님과 여인들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정부라 하는 말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소설가들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를 소재로 해서 허구로 가득 채워진 이야기들을 꾸며내기도 하였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를 수상쩍은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바른 안목이 열리지 못한 자들은 제 눈에 색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다 보는 법입니다. 음란한 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면 음란하게 성경은 풀리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성경을 보면 불의하게 풀리는 듯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정직한 자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바로 이해되고 해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직한 그리고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물을,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무고, 죄를 뒤집어 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로부터 지금까지 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선한 일하고 아무리 존경받을 인물이라도요, 음란죄에 한번 딱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교회에서도요,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갖고 좀 뭐 실수를 했다 잘못하면 대부분 쉬쉬하고 눈 감아주세요. 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목사님이 여자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건 참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뭐 가서 노름도 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스님이 어디 가서 바람 피웠다. 그건 뭐 도둑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무고하거나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끌어당길 때 여러분 도지사가 여자아이가 나와서 딱 발언하기 끝나잖아요. 네? 서울시장이 여성이 고소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음란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목숨 끌지 않았어요. 부산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잘 보는 이야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여인과의 음란 사건을 조작해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온갖 위증과 무고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음란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0절. (130년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 보니까 늘 엿봐요, 예수님을. 네?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 엿보는 정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는 의인이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듣는 척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그러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6절. 166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 45절과 46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끊임없이 지금 모니터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고 책 잡으려고 늘 예수님에게 정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와 예수님의 무리들 속에 탐정을 심어놓고 스파이를 심어놓고 항상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동정을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래 숨어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첩자들은 예수님의 거동을 아마 낱낱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새 종교의 교주요, 이단 교주, 이단의 괴수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밀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음란한 장면이 발견되었다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돌을 치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타인의 정사 현장을 몰래 엿보다가 음란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두 사람이 있을 텐데 남자는 놔주고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와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그 여인을 송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비열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또 책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단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위증과 무고를 일삼던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음란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정탐꾼들도 발견하지 못한 흔적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작하여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를 연인 관계니 뭐니 떠들어대거나 착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더구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들의 혼음의 교리를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뱀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구원, 인류 대속의 거룩한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께서 여인들과 연애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땅 위에서 육신으로 난 수많은 구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가열찬 구도 속에서 일생을 스스로 금욕하면서 동정을 지키면서 사는 순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구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순결과 동정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어린 양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감성으로 여인들을 믿음의 자매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혹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여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인도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백화파를 하나님께서 개화시키듯이, 이게 뒤에 몽우리가 지길래 한 번 더 핀다고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난주까지가 아주 절정이더니 이제 지기 시작해요. 지난주까지 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폈습니다. 지기 시작하고 떨어지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꽃들을 만발시키시듯이 예수님을 한 번 쳐다본 여인들의 영혼도 백합화처럼 개화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기자는 2장 14절로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차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태양이셨고 여인들은 그 태양빛을 받고 복음의 양지에서 만발한 샤론의 백화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 들어보면요, 5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5 마리아를 잠깐 설명하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에 대해서 잠깐씩 상고해 보겠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베다니에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5명의
마리아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 제 성경에는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 (84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 말이. 요한복음 11장, 지금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고, 요한복음 19장 25절. (181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5 마리아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모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오늘 여기 제일 많이. 야고보와 요셉, 아까는 요새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건 아마 실수했는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이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떻게 5명이 있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떤 신학자들은 6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요. 많은 여인들 중에 5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으며 예수님의 복음 사업에 살림을 많다 예수님을 내조한 빛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름이 꼭 같은 5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야 할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뚫어보지 못하면 이 5명의 마리아는 우연하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여인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의 비밀을 깊이 파헤칠 줄 아는 참 구도자라면 이 5명의 마리아가 우연하게 해우한 인물들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북극성을 도는 5별 카시오페아 성좌처럼 5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업, 선교 사업을 숨어서 내조하는 빛나는 별들입니다. 그러면 이 5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모이게 된 성경의 근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는 한 강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 5강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어디를 적셔요? 에덴 동산을 적셨어요.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 이제 끝난 데서부터 갈라져서 4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 한 강이 나중에 몇 개로 갈라진다? 4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첫째는 비손이라 비손강이 있고, 둘째는 기혼강이 있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강 4개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5개의 강이 있는 게 아니라 에덴에는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에덴을 적시고 나서 4개의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강, 에덴에 있는 한 강은 성령의 강이고 4강은 타락한 모성의 강으로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이 5강이 마태의 족보에서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성모 마리아로 인격화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모 마리아, 성모에 관해서 배울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 5명의 여인이 이 마태 족보에 등장하면서 메시아의 혈계와 영맥을 면면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창년이 뭐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다 도의 여인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 타락한 여인, 곧 이방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메시아의 혈계를 이어줄 크게 깨달음을 얻은 도녀들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본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본방 여인, 곧 타락하지 않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무염십태, 아무 죄도 없는 깨끗한 동정녀의 태에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방 여인이 깨달음을 얻은 터전 위에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의 강이 되어서 메시아를 회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음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되어 있는 인물들과 무염시태 타락함을 얻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운 빛나는 도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4 도의 여인들을 환생시켜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함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태 족보에서 등장한 4 여인들의 화신. 성모 마리아는 무염, 아무것도 떼놓지 않는, 죄에 물들지 않는 동정녀 입다의 딸이 환생한 존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4 여인의 이름이 각각 다말, 라합, 룻, 바세바로 등장했지만 이 타락한 에덴 동산의 4강은 그 본류, 성령의 강, 곧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흐르던 강이므로 그 여인들의 사명을 다할 때 4강은 없어지고 그 혈계에 흐르는 본류의
합류되었으므로 성모 마리아와 동일한 이름으로 신약의 마당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중심하여서 동서남북으로 자리한 네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혈계의 강과 영맥의 강이었으므로 그들은 환생하여 예수님의 선교사업,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을 내조하는 다섯 마리아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윤회 환생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건 목사님 불교에서나 쓰고 힌두교에서 쓰는 거지 그걸 기독교에서 씁니까? 그런 말 쓰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했지만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개념 가운데는 윤회 환생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와닿아요. 금방 알잖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 용어나 힌두교 용어에서는요 윤회 환생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은 자력 구원 종교입니다. 스스로 구원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에 한번 와. 구원을 못 이뤄요.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돼요?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가 득도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수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겁을 해도 어떻게 돼요? 이 자력갱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력 구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력 구원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와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 그러면 윤회 환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이 쌍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육체는 땅에 묻어 썩히고 구데기밥 맹기르고 영혼만 가서 하나님 만난다. 그거 제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땅에 묻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한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성경에는 오직 그게 낙원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진 죄인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 어디에가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 우리가 뭐를 해요? 부활을 해. 부활을. 윤회 환생이 돼요. 그날. 네? 유이례적인 사건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다말이니 루시니 이런 이방 여인이든 이 입다라고 하는 여인이든 다 어떻게 돼요? 한 번 이 땅에 왔는데 죽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윤회 완성을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윤회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이 하나 되어서 부활한 몸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중간을 생략하고 우리가 땅에 묻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거는 뭐예요? 몇 단계 건너뛰고 하나님 간다. 그 얘기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는 여기다 묻어두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안에도 윤회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도 60명이고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60명이에요. 60만. 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네? 윤회 환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다 구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미국이나 원래 원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다가 다시 저 음부에 내려가세요. 3일 동안.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노아 이후에 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어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을 다시금 어떻게 죄 용서를 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어디다 몰아놓는 거예요? 낙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들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머리 조직이 될 거고 어떤 이들은 지체 조직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머리 조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많이 배운 것 갖고 안 됩니다. 깨달음과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은 중간을 뚝 잘라서 생략하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중간까지 다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음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낙원에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세요. 이게 이제 저에게도 이런 사상적인 힘을 주고 이런 상상력을 갖게 했던 선생들은 수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옛날 분들이 수에 민감. 그러니까 이 5개를 쭉 찾다 보니까 강이 5개 아닙니까? 신약에 나온 거룩한 여인들이 5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사용하실 때 윤회 완성시켜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조밀하게, 이렇게 아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온전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섬세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에는 우발적인 사건이라든가 우연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예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마치 시계의 눈금처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밤하늘에 카시오페아 성자처럼 나타났던 5 마리아들. 이 마리아들은 하나님의 도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빛나는 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하고 구제하고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가 지나가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마가 요한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쭉 쓰면서 이런 적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2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때보다 훨씬 뒤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이 다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있었던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몇 명 나온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2명의 마리아가 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5 마리아가 저 에덴 동산의 4강처럼 5개의 강처럼 또
구약의 5 여인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력하고 사역한다. 오늘날도 제 친구나 주변에 보면 그 어머니들이 피난 나올 때부터 교회를 이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늘 교회에 봉사는 그 어머니,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어머니 믿음, 어머니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의 은혜와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